오늘 사무엘하 5장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건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정치가가 됐든 교육자가 되었든 목회자가 됐든 사회사업가가 됐든 아니면 경영하는 사람이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누각과 같고 일장 춘몽에 불과합니다. 신기루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일부 갑질 문제 때문에 문제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안 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성군이 된 줄 압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넌 앞으로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 부은 지 20년 만에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숱한 시련과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다윗을 자기 정적으로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던 사적으로는 자기 장인이죠. 사울왕을 피해서 그는 하루 한 날, 두 다리 뻗고 잔 날이 없고,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에도 블레셋 나라에 망명 가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에 진 거죠.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무주공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고난이 끝났다. 드디어 정권 잡을 날이 왔다. 이제 우리는 1등 공신들이야. 쳐들어갑시다. 바로 왕이 되세요. 다윗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봐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 지파, 유다 지파 저 남쪽 끝에는 헤브론 조그만 도시에 거리 가라. 그래서 그리 와요. 그때 겨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불과한 자기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만 와가지고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지파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한 지파 족장 되려고 이렇게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난당하고 역경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라고 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무려 7년 6개월 긴 시간을 기다립니다. 7년 6개월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 지도자들이 다 자기를 찾아와요. 그러더니 우리 전체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부름받은 지 20년 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습니다. 그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나라의 기초를 다지고 부강하게 만들고 온 백성 앞에 존경과 지지를 받는 성군이 됩니다. 그가 성군된 이유는 간단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인내하며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일도요 자연스럽게 익은 계절 과일이 제맛이 나잖아요. 물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이 소리가 아름답죠. 인위적으로 흘리는 물은 소리가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때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할 때가 자연스러운 거지,
부작용도 없고요. 억지로 어떤 일을 하거나 무리수를 두면 반드시 거기에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때를 굉장히 중시 여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사양을 해요. 그리고 딱 때가 되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젠 때가 됐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 3장 1절에 범사의 기간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망명적인 시글락에 이렇게 있을 때 아말렉 족속에 한 청년이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자기 정적인 사울왕과 그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야, 드디어 하나님 나에게 찬스를 줬다, 기회를 줬다. 그 아들 보고 이젠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정권을 잡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헤브론 땅으로 와요. 사무엘하 2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너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다윗이 지금 자기 마음하고는 이게 달린 거예요. 다윗은 한 나라 왕이 되려고 준비했지 한 지파 왕이 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뜻이 있을까? 그리고 정말 헤브론으로 와요. 그래서 겨우 한 지파의 왕이 돼요. 절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 지도자들이 다 자기를 찾아와요. 그리고 드디어 왕으로 옹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찾아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모아졌다는 거예요. 다윗을 지지했다는 얘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은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이하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3절부터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나머지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가 온 전체 왕이 되는 데는 7년 6개월 늦는 것 같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국정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회방자가 없습니다. 나라가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치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중요한 것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을 얻을 때까지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사울이 자기 정적 사울왕이 죽었어. 그 무주공산을 틈타서 자기가 가고 있는 정예부대 600명을 건드리고 진격을 했어. 그래서 다 평정을 했어. 정적들 모두 다 죽여버렸어. 그럼 과연 백성들이 지지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형제가 전쟁터에 죽어서 속이 지금 상해에 있는데 거기서 축배를 들었다면 다윗을 평생 마음에 증오하지 그를 지지했겠냐고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숙청해버리고 혁명 일으키고 적폐청산했다면 백성들이 그걸 지지하겠냐고요.
하지 않았겠죠. 다윗은 조용히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히 자연스럽게 익을 때 홍시 마시듯이 모든 것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진정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지도자가 별로 없어요. 정권만 잡으면 반대파 죽이는데, 전국 제거하는데 5년이라는 그 황금의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난 그런 모습 보면. 둘째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해서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 마음을 얻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 사람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진실로 대해줍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가볍게 대하거나 권모술수를 쓰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흉계를 꾸미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잖아요. 그 다윗의 진실된 마음에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아까 전쟁터에서 이제 부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딱 생각하니까 이미 자기가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적군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면서 죽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중상이 심했잖아요. 목숨을 끊어버려요. 자결해버려요. 내가 적군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근데 마침 그것을 이방인인 아말렉 이 청년이 그걸 보았어요. 그럼 다윗에게 달려와가지고 있는 대로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짓말을 해요. 내가 죽였다고. 사울? 그러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다윗이 상 줄 줄 알고.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얼굴이 굳어져요. 자기 부하에게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저놈을 당장 죽여라.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해? 저놈 제거해라. 사무엘하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 개인의 어떤 사견이나 사관보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공의, 대의명분, 진실을 더 중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한 번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원래 사울의 신하예요. 근데 사울의 훌륭한 세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좀 못난 아들이 살아있어요. 그 아들을 왕으로 옹립한 거예요. 그리고 정권을 뒤에서 다 조종해요. 근데 서로 둘 사이가 틀어져요. 어느 날 다윗에 와요. 협상하자고 옵니다. 네,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때 다윗이 뭐라 하냐면, 올 때 내 첫째 부인이었던 미갈, 사울왕의 딸이에요.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게 협상의 조건이에요. 그럼 아브넬이 다윗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요. 다윗의 원래 부인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갈라진 거지요.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협상 조건이 뭐냐면 자기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정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울이 왕이 됐으면 그 가문에서 계속 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미갈을 데리고 오면은
미갈이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왕족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도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대명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넬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이 잘 됐어요. 아브넬이 돌아가요. 돌아갈 때 다윗의 최측근이고 1등 공신이고 사령관인 요압이 자기 개인 사감 때문에 다윗 모르게 쫓아가서 아브넬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나? 협상하자고 몰래 오게 만들고 뒤통수를 치고 사람을 죽여? 저 믿을 수 없는 놈이구나. 혼란에 빠져요. 나중에 다윗이 그걸 알고 아브넬을 슬퍼합니다. 애도해 줍니다. 온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정말 금식까지 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서 백성들이 다윗이 죽은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윗을 기뻐하고 마음이 다 돌아옵니다. 그의 진실성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3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진실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신앙도 진실해야 되고 우리 인격도 진실하고 삶도 진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남을 속여도 한두 번이지요. 진실성이 없으면 결국은 다 떠나갑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이유는 바로 그 진실성입니다. 셋째로, 다윗이 어떻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10년 이상 지긋지긋하게 중상모략하고 음모를 꾸미고 죽이는 만들고 매국노 만들고 역적으로 만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국사를 내팽개친 그 정말 철저한 원수 같은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쾌제를 물려야 되잖아요. 축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가슴 아파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 관용, 그 용서함. 그런데 백성이 싫어하겠습니까?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문상했다는 얘기죠.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자기 정적이 죽었는데 오히려 지켜 세웁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이 부자지간에 참 보기가 좋았다. 그러면서 26절,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왕의 순위 영순위였던 요나단 왕자가 죽었어요. 그럼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중심으로 가슴 아파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어떤 말이 돌아오냐면 전쟁터에서 이 사울왕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족속이 머리는 베서 가져가 버렸어요. 몸만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길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밤에 몰려와서 그 다윗, 그 사울왕과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가서 온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치러줘요.
이 얘기를 들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 정적을 니들이 오히려 장례를 치러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해 줍니다. 정말 당신들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줘요. 사무엘하 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심지어 사울의 왕, 못난 아들이 왕이지만, 헛발이 같은 왕이었지만 이스보셋을 그의 신하가 몰래 잠자는 것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요. 그럼 통일은 좀 빨리 됐죠. 그러나 다윗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 다윗이 정권 잡아 한 자리 줄 줄 알았어요.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저놈들은 악한 놈들이다. 지 주인을 살해해 죽여? 다윗은 그런 사람을 안 믿습니다. 지 주인을 배신한 놈이 나중에 다윗을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저건 악인이다, 죽여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백성들이 야, 역시 다윗이구나, 그릇이 다르구나, 이 하나하나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부터 다윗을 존경하고 지지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넓은 도량,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모습,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우리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화상보 읽을까요? 시작. 네, 에베소 4장 32절 다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여기 보십시오.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이래야 사람을 얻는 거예요. 넷째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동안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언제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잔머리 굴려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뜻을 세웁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다윗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돕도록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운명은, 내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이 다윗의 신앙관과 인생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나이가 17세 소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화상 보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 모습을 보십시오. 17세 소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 잘 살고 못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4절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기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막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를.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팀들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때론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세요.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